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힘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육강실한 말을 들어봤습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힌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하게 되면 강한 자에게 이제 굴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도태되든지 뒤로 밀려나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멸시와 천대까지 받는 것이 힘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모든 열강 속에서 뒤로 밀려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국력을 키워야만이 나라가 든든해질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가져야만이 그 교회가 또 민족이 또 개인이 튼튼해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한반도 정세가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막강한 외세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또 일본 심지어 북한까지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나 경제력을 동원해 가지고 치열한 각축전을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그 백색 국가 죄 이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당한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백색 국가 죄라는 것은 특정한 국가가 수출할 때 발생하는 무역 절차의 간소화 대상에서 우리 한국 나라를 갖다 일본 나라가 죄시켜 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 나라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갖다가 수입을 해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이래 팔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중요한 그 부품을 팔지 않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반도체 1위 국가인데 지금 2, 3개월밖에 쓰지 못할 정도로 굉장한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석유화학이라든지 또 공작기계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또 알루미늄이라든지 TV를 만들거나 자동차를 만들거나 핸드폰을 만들거나 이 모든 곳에 다 100몇 가지의 그 부품에 타격을 받게 돼서 현재까지 수십조 원의 이런 그 피해를 우리나라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때문에 지금 이 산업이 치명타를 받아가지고 환율이 올라가고 또 주가가 떨어지게 되고 온통 나라가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보이지 않지만 이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힘을 잃어버리면 나라가 이렇게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의 원천은 시대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원시시대에는 권력이 그 당시에 힘이 굉장히 막강하면 굉장히 힘센 시대였습니다. 권력을 가진 왕이 말 한마디만 하게 되면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리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원시시대는 이 권력이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농경시대는 사람들이 체력이나 그 당시에 경험이 그 당시에 힘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동양이 서양보다 앞선 이유는 체력과 경험이 많다 보니까 서양보다 월등하게 이렇게 앞섰던 것이 과거의 그 농경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화가 되면서부터 사람들의 힘의 원리가 기술력이 뛰어나야만이 사람들이 앞장서다 보니까 기술력이 그 당시에 산업화 시대는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는 돈이 많은 사람이 힘이 있었어요. 돈만 가지면 세계 시장에서도 아주 힘을 발휘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힘의 원천이 정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1900년 후반대에서부터 이제 전 세계가 컴퓨터가 발달되면서부터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정보와 통신 발달로 이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보가 곧 힘이다 그랬습니다. 정보가 바로 힘의 원천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보를 얻기 위해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아주 사람들이 불키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산업 스파이가 생겨났습니다. 수년 동안 연구한 이 고급 정보 기술을 다른 나라 중국에 팔아먹는 이런 산업 스파이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정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성그룹의 이사들에게는 연봉이 한 60억 정도 준다고 해요. 그 많은 돈을 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가 갖고 있는 고급 정보를 갖다가 제공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엄청난 돈을 주면서 사람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를 하이테크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최첨단의 시대 속에서 이 힘은 뭐냐? 반도체 기술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업적으로 크게 발달된 이유가 이 반도체가 뛰어나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데, 이걸 이번에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5가지 힘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력이 있어야 돼요. 건강해야만이 우리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당하게 물력, 돈의 힘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머리를 통해 공부를 통해 가지고 얻는 지력의 힘이 있어야만이 우리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권력, 지혜의 힘도 적당하게 가져야만이 우리가 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체력이나 물력이나 지력이나 권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또 하나의 제3의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따서 할까요? 영력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곳곳마다 역사적인 시대마다 쓰임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쓴 사람들에게 특징이 뭐냐면 그들에게 영적인, 사람들이 갖지 못할 영적인 힘을 그에게 공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힘의 능력을 가지고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교회와 사회와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은 것이, 영적인 힘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위대한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남다른 믿음과 남다른 순종을 그에게 선물로 허락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순종의 믿음을 하나님 선물로 주다 보니까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열국의 아비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복의 그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남다른 순종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면요, 요셉에게는 하나님께 특별히 신령한 미래를 멀리 내다보는 통찰력을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나라의 위대한 지도로 쓰기 위해서 지도력을 그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지도력을 가지고 마침내 애굽 나라에 그가 총리로 올라가서 그가 경제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아주 탁월하게 일을 잘해서 그 애굽 나라를 살리고 자기 민족까지 살게 만드는데, 그 배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그에게 줬고 영적인 지혜를 그에게 주다 보니까 위대한 정치인으로 경제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지도로 쓰시기 위해서 80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순간에 성령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게 되니까 남다른 그런 리더십의 은사를 그가 받게 되었습니다.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이끌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목이 굳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인내의 믿음과 리더십의 은사를 그에게 주게 되니까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것도 바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줬느냐? 지혜와 총명을 그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영적인 힘을 바탕으로 아주 지혜롭게 총명 있게 당시의 모든 다른 나라 사람과 대결해도 항상 승리할 수 만한 이런 지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삼손은 어릴 때 나시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거룩하게 살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 특별하게 그에게 영적인 힘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가 하면 맨손을 가지고 사자 입을 찢어낼 정도로 이런 엄청난 계력의 사나이였습니다. 낙이 특별을 가지고 블레셋 군들을 1000명을 눕힐 정도로 죽일 정도로 대단한 계력의 사나이였습니다. 블레셋 나라의 성문짝을 가지고 떼어가지고 짊어지고 올 정도로 계력의 사나이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그 시대에 쓰게 해가지고 영적인 힘을 공급하니까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어디에 사는 베들레헴 들과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15살에 그가 이제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왕이 될 것은 예고를 듣게 됩니다. 상당히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딱 임하게 되니까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과 기질과 인격과 인품을 하나님께 극대화시키게 됩니다. 극대화시키게 되니까 여기 있는 이 다윗이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시를 잘 쓰게 만들, 우리 시편을 보게 되면 반 이상을 다윗이 썼는데 시편을 갖다 쓰게 만드시고, 또 그에게 음악을 잘, 노래를 잘 부르게 만들어서 찬양을 잘 부르게 만들었고, 악기를 잘 다루어서 얼마나 영적인 힘을 그에게 줬는가 하면, 사울왕이 귀신이 들었을 때 그가 가서 찬양을 할 때 그 사울왕 속에서 더러운 귀신이 물러갈 정도로 영적인 힘을 그에게 허락해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도 줬는가 하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담력을 그에게 줬습니다. 특히 그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제 손에 붙이겠나이까? 그래,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알았습니다. 응답받고 나가서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들 다 심판하는 엄청난 사람으로 쓰임받아서 백전백수의 전쟁용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이런 모든 지력과 재능과 이런 담력과 이 모든 원인이 어디냐? 순간순간 자기에게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 힘을 줬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따라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엄청난 힘의 모든 근원, 자기의 모든 재능이나 자기의 모든 지도력이나 자기가 왕으로서 올라가서 하는 이 모든 일들, 특별히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애를 쓸 때 엔데기울로 도망다니고 아둘람굴로 도망다니고 십황굴로 도망다니면서도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갖다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고 바위가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궁을 메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내가 이 순간순간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은 나의 힘에 근거지 하나님께 나를 보여줬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새 힘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발전소가 많아요.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수력 발전소도 있고 또 풍력 발전소도 있고 화력 발전소도 다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장로님께서 저 양양 그 양수 발전소에 이렇게 근무하실 때 그곳에 가서 봤어요. 지하에 내서 보니까 큰 터빈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갖다 내려가지고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공급하는 걸 이래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힘의 원동력을 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순간순간마다 새 힘을 공급하사 모두를 감당하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마다 요즘 열왕기 상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18장에 보게 되면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 시대에 아합 왕이 아주 그 우상에 빠져가지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비를 내리지 않게 돼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고 이슬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됩니다. 온 식물이 다 타들어 죽게 되니까 동물들도 죽어가게 되고 사람들도 아주 기근에 시달리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보여줬는가 하면, 그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아합 왕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우상이 참신인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리 한번 대결을 벌입시다. 갈멜산 위에 양쪽에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신을 섬긴 사들에게 너희가 먼저 너희 신에게 불러가지고 이 제단에 불을 내가지고 살려게 되면 저 보는 백성들이 참신인 너희가 믿으니까 먼저 해봐라. 그들이 바알이여 불을 내라고 야단법석을 했는데도 불이 내질 않아요. 자기 몸을 칼로 벅벅 긁고 가면서 피 흘리면서 야단법석도 불이 내질 않아요. 음란한 춤을 추면서 불을 내다가 아무리 해도 끄떡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 앞에 가서 하나님, 이 땅에 불을 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저들에게 보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것을 저들에게 보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다 불살라지 않았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마침내 이 바알 선지자를 저 기손씨를 끌고 가지고 다 죽여버리면서 엄청난 대대적인 승리를 가지게 됩니다. 하늘의 불을 끌어냈어요. 그는 또다시 갈멜산을 기도하게 하나님의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7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3년 6개월 비가 내는데 비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 별명이 뭐냐면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의 불과 이런 그 비를 끌어내는데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내가 그녀 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한마디를 딱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순간적으로 그 말 듣는 순간 갑자기 자기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확 밀려 들어왔습니다. 영적으로 당당했던 사람이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고 비를 끄는 사람이 한순간에 말 한마디에 자기가 완전히 영적으로 깔아지고 영적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번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적 침체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에 그는 막 도망을 쳤습니다. 부엘세브까지 도망을 가서 광야가에서 로덴 나무 밑에 가서 얼굴을 팍 파묻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세벨에 칼을 주는 것은 당신의 소리 주는 것이 나사오니 저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게 됩니다. 기력을 잃어버린 그런 그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면 천사를 보내게 됩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이 엘리야 선자를 어루만집니다. 그런 다음에 떡을 먹이고 물을 먹인 다음에 육체적으로 기력을 회복하게 만드십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힘을 못 내니까 그를 40주 40야를 걷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만듭니다. 호렙산은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를 만나주시게 됩니다. 만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처음에 강한 바람이 일으켜가지고 바람이 일어나도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곳에 막 지진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불이 막 일어나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조용하게 세미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게 음성을 들려주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가 영적으로 회복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가 남은 그 생애 동안에 손자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때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번아웃 되는 저 밑바닥으로 침체 늪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힘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힘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의지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장서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엄청난 고난과 역경과 환난 당하면서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시편 63편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내가 간제 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도와주시고 피할 길 열어주시고 그를 인도해 줬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 힘을 공급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영적인 힘을 얻는 방법이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따라서 여호와를 앙망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이 공급된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앙망하는 자, 앙망이라는 그 얘기는 원래 그 말이 자기의 어떤 그 욕구나 어떤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러러 바라보는 것 같다가 앙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내가 육적으로 나약해지고 연약해지고 힘들어할 때,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궁핍함에 빠져있을 때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면서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하는 지혜를 주실 줄을 바라보는 사람, 주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새 힘을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새 능력을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양명을 늘 소개할 때마다 제가 그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새를 많이 키웠어요. 새들이 새끼를 깔 때마다 얼마나 많이 깠는지 몰라요. 근데 그 새들이 깔 때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어미가 이제 모기를 먹어가지고 볼록하게 이제 여기다 담은 다음에 새끼들에게 먹이를 나눠줘요. 그럼 새끼들이 5마리 정도 까가지고 입을 쫙 벌리고 나이 새면서 막 소리를 막 질러요. 근데 우리 사람들 같으면은 5마리 가운데 빌빌해가지고 소리 안 들리는 녀석에게 먼저 먹이고 간여서 나중에 먹이는 게 우리 사람들의 원리인데 동물의 세계는 그러질 않아요. 제일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제일 크게 지르고 파닥파닥 녀석을 먼저 먹여요. 약한 녀석은 도태돼서 떨어지게 나는 것이 동물 세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앙망한다는 그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에요. 입을 크게 벌리고 날개짓을 하면서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먹을 것을 구하는 그 모습을 갖다 앙망이로 그렇게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힘을 주세요. 주를 의지하고 바라본 자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6절에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이은 자들은 모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비록 4장 13절에 내게 있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악마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신비한 힘을 그에게 부어주시사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전 들어가다 보면 미문 그 옆에서 안질뱅이를 만나는데 그는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질뱅이에요. 그가 성전을 들락날락한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손을 내면서 돈을 구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안질뱅이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어나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독특한 선물이 뭡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겠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선포할 때 그때 안질뱅이가 벌떡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나라에 포로 끌던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는 끌려가서 그 포로들 가운데 유대 나라에서 왕족 출신들 귀족들을 뽑아가지고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을 가르치는 일을 이제 시키게 됩니다. 그때 이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포로 끌려왔지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 나라에 끌려왔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로 쓰임받기로 합니다. 기도하면서 행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은 다니엘 1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벨론 나라의 온 백성의 술객들보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탁월하게 하나님께 발탁되어 쓰임받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권세와 힘을 주시게 되면 내가 어떤 정치나 경제나 교육과나 문화나 체계나 어느 분야에 가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탁월한 사람을 인정받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신령한 능력을 공급해 주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게 되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탁월하게 쓰임받는 인물로 하나님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국민일보를 보다 보니까 현대해상 화재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4년 동안 보험왕이 된 사람을 소개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성함제일교회의 김국석 암수지사님이신데, 이 보험왕이 뭐냐면 한 해 동안 보험보급 판매 실적이 가장 뛰어난 설계자에게 대점 대표를 가운데 뽑아가지고 시상하는 최고의 상이에요. 근데 전국에 영업소가 한 500개가 된다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한 1,500명이 되는데 그 1,500명 가운데 이분이 4년 동안이나 보험왕으로 계속 뽑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 시기하면서 저 사람 무슨 학벌이 높은가 보다, 인맥이 좋은가 보다, 배경이 있는가 보다 사람들이 쏘쏘댔습니다. 근데 그는 늘 하는 얘기가 내 백은 하나님의 유일한 백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으로 이제 자라나면서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생으로서 공부하다가
신학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외국의 그 배를 수입하는 데 판매상으로 세일즈맨으로 일을 했는데 우리나라 외환위기를 당해가지고 마침내 그것을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가 이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보험회사에 들어가면서부터도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더라고요. 사람 만나가지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이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자기 경험이나 재주나 능력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주변도 없고 사람 만나기 두려운데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저에게 능력 주세요. 힘을 주세요. 늘 기도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큐티 성경을 한 장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제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좋은 사람 만나게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나가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 놀라운 일은 가는 데마다 성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식감을 붙는 거예요. 자기 회원이 한 지금 1000명쯤 되는데 보험회사의 대소사에 찾아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걱정거리가 생기면 같이 손잡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곳에 탁월한 힘을 세워가지고 위대한 힘을 됐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경의 이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때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블레셋 거장 그 거인 골리앗이 딱 싸러 나올 때에 그는 물맷돌을 돌리면서 나가면서 이런 외침을 가졌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마침내 물맷돌로 이마에 돌이 박히게 만들고 그를 목을 잘라가지고 이스라엘 승리를 이끌어오는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영적인 힘을 공급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도 이길 만한 힘도 주시고 병마와 싸울 만한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열악한 환경에 이길 만한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게 되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을 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신앙 안에서 영적인 역사 속에는 이런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마귀의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주님께 우리 공부에 힘이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 9장에 보게 되면 벙어리 대고 귀목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한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높은 변화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산 밑에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9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야단법석에도 고침을 못 받는 거예요. 계속 귀신이 날뛰는 거예요.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쫓아가서 무슨 얘기하면 할 수만 있으면 내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 아이가 저 물속으로 뛰어들니 고쳐달라고 와서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들어왔지만 이들이 고쳐내지 못했습니다. 고쳐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얘기를 듣더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이 없으니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쫓아냈습니다. 마침내 그 아이가 고침을 받았어요. 저녁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여기 있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우리는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 하신 얘기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힘만 가지고 있다고, 건강하다고, 세상의 권력이나 지식이나 이걸 가지고서 귀신의 역사를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주어져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얘기의 끝을 맺습니다. 세계적인 최고의 부자인 록펠러는 세계에서 3가지의 기적을 일으킨 분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역사상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가장 큰 세계적인 부자가 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너무나 가난해서 시간당 41센트, 시간당 40원씩 돈을 받으면서 햇빛이 내려쬐는 그 감자밭에 가서 일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최고의 부자로 그분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두 번째는 역사상 전례 없을 정도로 나무 위에서 기부금을 제일 많이 낸 사람이 바로 이 록펠러입니다.
그는 일평생 동안 그 당시에 7억 5천만 불, 한 6천 원 되는 엄청난 돈을 풀어가지고 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그 병을 고치는데 페니실린을 만드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페니실린을 만들어내었고, 그가 그 기부한 액수를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 탄생 이후로 2200년 동안 1분기당 75센트를, 그러니까 5천 원씩을 전 세계 사람들을 나눌 정도로 이런 많은 돈을 그가 기부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3500년간 하루에 40만 원씩 남을 돕는 일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하루에 한 사람당 한 40만 원씩 나눠준 이런 엄청난 기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 손꼽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5천 교회 교회를 세웠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는 어떤 기적을 만들었느냐? 그는 잠수의 기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50세가 됐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알로피수의 병이 걸리면서 머리가 다 빠지고 하루에 비스켓 하나 하고 그리고 우유 한 잔 먹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의사가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98세까지 장수한 인물로 기적적인 인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이런 그 비결이 어딨냐? 그는 50세에 그 아팠을 때 하나님과 영적인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거듭남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아낌없이 자기의 재물을 풀어놓으면서부터 하나님께 그게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이루도록 그를 도와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 세계 최고 부자이면서도 매 주일마다 주일날이 되게 되면 교회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봤습니다. 기도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돼가지고 노안이 걸려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자기가 돈을 줘서 사람을 기용하면서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읽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건한 삶이 뒤에 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세계적 위대한 일을 이뤘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더위가 계속되면 우리의 신앙에 지친 사람들 많이 있고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의 힘을 공급받는 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만이 내가 체력적으로 또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을 낳은 자들에게 우리 안에 새 힘을 공급하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풍성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통해 우리에게 각자에게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어서 지친 우리가 세모도 이제 건강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